6월 14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에서 77편까지를 다룹니다. 다음 주는 78편에서 89편까지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7절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나이다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고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권이 41편에서 72편까지인데 2권의 끝과 3권의 시작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2편은 2권의 마지막이고 73편은 3권의 첫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12편의 시편 중 3편은 다윗의 시이고 5편은 아삽, 1편은 솔로몬의 시, 그리고 3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받았던 고난이 표현된 그러한 시편을 보았다면 오늘의 시편은 대부분 상황이 없거나 그리고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몇몇 시편을 유형별로 묶어서 요약한 후에 73편을 중심으로 하여 설교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69편과 70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69편은 22편과 유사합니다. 22편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6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22편과 69편의 표현을 가지고 그의 고통을 호소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0편은 40편의 후반부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시편인 66편과 7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편을 신뢰시로 명명합니다. 신뢰시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고난시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극심한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6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66편은 3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3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신자가 신앙 안에서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66편 6절에 보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그 강을 건넜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맛보게 한 후에는 그리고 기적을 맛보고 또 율법을 받은 후에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연단을 겪었는데 10절에 보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심으로써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물을 걸어서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어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군대에서 훈련하는 모습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물이 땅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가서 민첩성을 하는 훈련이나 또는 그물이 위아래로 돼 있어서 그 그물을 타고 올라가는 훈련을 하거나 또는 달리기 훈련을 할 때 발이나 허리나 어깨에 머리주머니를 메고 뛰는 훈련을 하는 거죠. 헤엄을 치고 또한 어려운 사막을 걷고 행군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군인들의 훈련 도구들이 이 광야의 삶에서 당한 그러한 시험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오랜 40년의 기간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서원과 그리고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자건 불신자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만약에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자가 그 고난 당할 때 했던 서원을 고난이 지난 후에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클로비스라는 프랑크 왕국 시작 지점에 있었던 그 왕이 한 서원입니다. 이 왕은 아주 전쟁을 잘해서 연전연승을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신자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자가 되십시오 권유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전쟁에 나갔는데 계속 밀리고 열세고 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클로비스라는 왕이 아내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전쟁에 지게 생겼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민을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 이후부터 갑자기 힘이 솟고 전세가 역전이 되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라는 왕은 자신의 서원을 기억해서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는데 그게 바로 그 프랑크 왕족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중세는 그 천년의 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서원을 지켜야 하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그 서원이 성경적이면 지키고 당신에게 유익이 되면 지키고 비성경적이고 말이 안 되는 서원이라면 서원을 바꾸어서 선하고 또 유익이 되는 서원으로 바꿔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시면 제가 주일 예배를 옛날에는 막 빠졌는데 이제는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은 지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사사가 아니 내가 집에 가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이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악한 서원이었다. 그거 바꿔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다른 그러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71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71편은 좀 길지만 거기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노인의 때에도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늙어도 71편 17절에 보면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서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면 제가 평생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결단은 선한 서원이고 선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키고 또 그런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노인들이 그들이 평생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그 후에 그것을 써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로 하나님, 내가 평생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71편의 맹세처럼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7편과 75편은 하나님 나라 시편으로 저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편이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편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19편입니다. 19편에는 저 하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데 갑자기 7절에 그것을 그 톤을 바꾸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선시키며, 이 하늘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과 진리로 신자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7편이 그런 것입니다. 6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만민을 가르치소서.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만민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식으로 세상의 폐악을 막는 도구이고 세상을 가르치는 도구이며 또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5편도 하나님 나라 시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상을 주시는 재판장 하나님. 그래서 2절에는 정한 기약이 되면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68편, 74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68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신 후에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들짐승 그리고 수소를 꾸짖으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대자연,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묘사함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74편은 이와는 반대로 충격적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3절과 8절을 보면
왜 울부짖는지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전 시편이었다면 74편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절에 보면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고, 6절에 보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것들을 마구 부수는 장면, 7절은 이 성전을 불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은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것을 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시인은 9절과 10절에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12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 옛날에는 그러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옛날의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살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언급하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고 옛날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그때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거기서는 애굽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부순다.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먼저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를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걸로 표현을 하며,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될 때 골리앗의 머리를 부술 때,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명중시켰을 때를,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를, 또한 뱀의 머리가 상할 때로, 또 최후 심판의 날에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용을 잡으시고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 던져 넣으시는 것을 바로 궁극적인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주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성전이 파괴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끝내는 기도가 바로 74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73편은 3권의 시작으로 아삽이 지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에 낙심하고 또 가슴이 아파하다가 성전을 들어가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걸림이 되었다. 왜 걸림이 되었느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악인에게 복이 있음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2절까지는 그 악인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교만한데 살도 찌고 살이 너무 쪄서 눈이 튀어나오고 거만합니다. 또 악인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지만 그들은 평안하고 돈도 많고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에는 이 시인이 종일 나는 고난을 당하고 아침에도 징벌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이 모두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머리가 아프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또 양심에 찔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곧 파멸로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광으로 영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치시고 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영예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명성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악인들이 가진 재물과 권세와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고 대신에 신자들의 삶과 일과 헌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은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악인은 벌을 받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지만 신자들의 삶은 교훈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영광에 이른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우리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땅을 봐도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성소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시인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잘못 보았나?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이 있는 것이지 모든 악인이 형통한 것이 아닌데 시인은 이걸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신자가 더 물질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더 형통합니다. 그게 개신교 나라의 부유함입니다. 근대는 개신교로 시작이 됐고 지금 이 순간도 이 개신교 나라와 타 종교 나라는
아주 모든 측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내가 더 가졌지만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나도 건강하고 나도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게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현재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반대는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교훈과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와 또한 이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을 하면서 또 미래에 있을 일들,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한 인간은 지금의 현재 나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본성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나만 보고 땅만 보고 살 때는 끊임없는 불평과 죄악 속에서 뒹구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성소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셔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성소에 들어간 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지혜이고, 인간의 본성적 지혜는 현재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이 모르는 신에게 기도할 때는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의해도 결국에는 어떠한 큰 존재가 정의를 이루어 주시겠지. 불신자라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지 않을 때는 착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특히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못났다, 나는 조금 가졌다, 나는 덜 똑똑하다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과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사한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신자, 나만 바라보는 신자, 그런 신자는 언제나 실망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성소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의 반대는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결론에 항상 봉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은 고상한 취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신자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이상에 빠지기만 하면, 또 현실에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고 그렇게 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신자의 본분은 무엇이고 우리를 그래서 올바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